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우리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 은혜의 교제를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본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반대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28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라고 이제 물으셨던 거죠. 이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제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3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즉 처음에는 그 아버지의 명령에 싫습니다. 저는 순종하기 싫어요. 라고 대답을 했지만 이후에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맏아들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한 아들이라고 답을 했던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1절, 32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회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모든 이들에게 가장 거룩한 사람, 가장 경건한 사람, 가장 구원과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이제 인정받고 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리와 창녀들, 즉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죄인이라, 악랄한 죄인이라 비난받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저들은 가장 먼저,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지옥에 떨어질 자라고 이렇게 정죄받던 그 이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방금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은 사실 그 방금 하신 이 비유의 말씀, 두 아들의 이야기의 그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아들의 이야기는 왜 세리들과 창녀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아들 중에 이제 첫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즉, 처음에 아버지의 명령에 불순종했지만 이후에 뉘우치고 순종했던 아들은 당시 세리들과 창녀들을 가리켰던 거죠. 즉, 세리와 창녀들은 원래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을 주시고 또 선한 명령을 그들에게 내리셨지만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던 죄인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은혜의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에 반응하여 회개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거죠.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둘째 아들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거죠. 즉, 아버지의 명령에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불순종한 아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다는 거죠. 즉,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늘 말하고 또 겉보기에는 순종하는 것처럼 이렇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겉보기에는 거룩하고 경건한 척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정작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신적인 명령을 내리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들은 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불순종한 둘째 아들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32절에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인데요. 한번 다시 보십시오. 32절 이렇습니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즉 회개하지 않았으며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세리와 창녀들은 첫째 아들처럼 처음에는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역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들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었고 그로 인해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고 세례 요한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죠. 그러나 둘째 아들과 같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처음에는 네, 제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늘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겉보기에는 순종하는 것처럼 살았지만 이들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복음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에게 모든 율법과 신적인 명령을 내리신 그리고 자신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거죠. 그렇다면 세리와 창녀들에 반해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이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고백했고 또 겉보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생각하기에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이룰 수 있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었던 거죠. 회개할 필요가 없었고 자신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즉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것,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만든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죄가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의로움이었던 것이죠. 즉 우리는 의롭다. 우리는 큰 죄인들인 세리들과 창녀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이 이들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게 했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분을 거부하게 만들었던 거죠. 이에 대해서 미국의 기독교 작가였던 플래너리 오코너라는 사람이 그의 소설 현명한 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에게는 그리스도를 피하는 방법은 죄를 피하는 것이다는 깊고 어둡고 형언할 수 없는 확신이 있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를 피하는 방법은 내가 계속 죄를 지으면, 내가 크고 많은 죄를 지으면, 혹은 끔찍한 죄를 지으면 나는 그리스도를 피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도리어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을 만큼 의로운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가 필요 없을 만큼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 없을 만큼,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 만큼의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으리라는 그 생각 자체, 착각 자체가 그로 하여금 결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일까요? 한 사람이 과거에 크고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크고 많은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런 죄인들을 위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아들께서는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 아들을 믿는다면 누구든지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자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필요한 죄인임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나 플래너리 오코너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가 필요 없을 만큼 의로운 삶을 살고 있고 혹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어서 그 의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인임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필요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으리라는 교만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는 죄인들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모든 순간에 필요함을 기억하면서 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